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서는 첫 번째 편지를 발송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작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해진 소식에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이 종말론에 대해서 세상의 끝에 대해서 더 극심해진 혼란, 그리고 또 그들이 받는 지속적인 박해, 그리고 게으름과 무질서가 일부 심해진 면이 있다는 염려가 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르치는 내용과 또 고난 중에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공의로 위로를 해주는 내용, 그리고 또 성도 중에 일부는 그 무질서한 행동, 그들이 저지르는 그 무질서한 행동에 대해서 엄중히 경계를 하는 내용을 다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전서의 내용과 큰 맥에서는 내용을 같이 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편지들은 각 지역의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교리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편지에는 수신자들이 초신자들이 세워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교회에 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따끔하게 혼내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로와 격려와 또 책망이 그들만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 우리에게도 좋은 거울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절은 우리 마음에 힘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또 이 데살로니가 2장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와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정보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내와 국제 뉴스들, 또 새로운 학문적인 발표들이 요즘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의 연구, 새로운 과학의 연구 소식이 거의 요즘은 뉴스만 열어보면은 IT 뉴스 쪽에는 많은 새로운 개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보의 시대에 그 정보의 습득이 늦으면은 시대에 떨어질까 염려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듣지만 그 중에 어떠한 것은 좀 진실이 아닌 것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고요. 아주 심한 가짜 뉴스까지도 분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뉴스들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 우리 자녀가 올바른 주님의 인도를 정확히 모르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 바다에 거친 풍랑을 배가 만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에 있어서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심한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전서와 후서에서 계속 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자 노력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혼란이 상당히 심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왔다,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정말 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너무 큰 사건이죠.
우리가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그 일부의 한 교회의 사건이 우리 전체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치는지 우리도 직접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아마 그 시대에 더 했겠죠. 한 도시 전체가 흔들렸을 테니까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흔들림과 두려움은 어쩌면은 그 시대, 그 교회만이 아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슈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진리와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서 또 우리 자신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앞길에 대하여 보다 바른 기도의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몰아내야 함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의 중요한 단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의 명백한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의 배교, 즉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반역이, 배신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우리 요즘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 두 사건, 큰 성도들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나서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고 바울은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만큼 아주 교만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일부 사이비 교주들이 있죠. 그것을 따르는 많은 어리석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성도나 우리나라 전체에 피해는 있지만 큰 영향을 주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는 이거보다 훨씬 큰 파장으로 나라 전체를, 세계 전체를 흔들면서 나타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그가 나타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대답 역시 바울이 해줍니다. 바울은 지금 그를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막는 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악의 세력이 무한정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 지금 사이비 교주들이 있어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통제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악의 활동은 분명히 통제되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상 그가 모습을 나타낼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사단의 활동을 따라 온갖 표적과 또 거짓 기적으로 사람을 미혹할지라도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입김 한 번으로 사라질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요한계시록에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거짓에 미혹이 될까요? 지금도 사이비 종교를 믿는 불쌍한 성도들이 있듯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고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거짓에 미혹받은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알려줍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들 안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음과 그것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그 거짓에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의 말씀,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곳에 미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든 거짓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헛된 진리가 구원의 올바른 관역에 벗어나게 합니다. 올바른 구원의 길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염려를 해야지 되실 분들은 아니시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경계를 해야지 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바울은 이제 그 시선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돌려서 그들을 바라보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13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 격려의 메시지 역시 오늘의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좀 전에 위에서 봤던 그 거짓에 속은 성도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는 바로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이 안으로 들어오는 안내를 해야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심판 아래 놓여 있을 때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우연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창세 전부터 시작되어 예비된 하나님의 주관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주셨고 또 그 진리를 믿음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응답이 두 가지가 합하여져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토록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바울은 형제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에서 굳건하게 서라는 말은 군인에게 진지를 사수하라고 명령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즉 전쟁 중인 전투 중인 군인들에게 너희의 진지를 죽음으로 사수하라는 그러한 명령의 단어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이 시대에도 총알과 폭탄처럼 쏟아지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터에서 우리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수받은 진리의 말씀인 이 전통 성경의 말씀들을 굳게 지키며 목숨을 바쳐서 이 믿음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모든 싸움은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날개를 펼치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기도로 이 가르침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많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고 계시고 또 계속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더 교묘해지는 거짓 가르침들과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진리 위에 서서 세상의 풍랑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로, 그리고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훌륭하고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빛이 커지고 우리가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 아버지, 우리가 이 성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말씀의 빛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